자, 우리 말씀은 시편 127편을 찾겠습니다. 자, 시편 127편을 찾겠습니다. 자, 시편 127편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를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된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야 그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된다. 사람의 힘으로 집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방력으로 성을 지켜지는 게, 나라를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셔야 그 나라가 견고하게, 그 나라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정도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국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가정을 못 세워. 가정.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깨달으셔야 돼. 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 온 세계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오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합과 다윗을 말씀드려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그랬죠.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아합은 이 결혼이 잘못됐어요. 시돈에 있는 이세벨을 아합 왕은 남신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인 왕후 되신 사람은 시돈 여인 이세벨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는 왕궁에서부터 왕과 왕후가 온통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보세요. 그래도 아합 왕은 자기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번성하기 위해서 아합이 아들만 몇 명을 낳은 거 아세요? 아들만 70명.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네. 왕이니까 70명을 놓은 거예요. 아들만. 근데 이 아들 왕궁이 잘 되고 북이스라엘이 잘 되려고 항상 바알에게 바알이여 하면서 바알 이름을 부르고, 왕궁에서부터 왕부터, 그리고 자기 집에는 집을 세우려고 아들을 몇 명 뒀다고요? 70명 아들 70명.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에, 놀라운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에 이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아합은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지만은 이 아합이 통솔력이 있어가지고
통솔력이 있어가지고 이웃 나라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런, 그러니까 이웃 나라 모압으로부터도 늘 조공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조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왕 때 바알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력도 좋았고 경제력도 좋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은 다 쫓겨가서 굴에 있든지 잡히면 죽는 그런 시대라. 엘리야부터 다 숨어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든지 다 쫓겨가고 전부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 조금만 양심 있는 성도 같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과 악을 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게 하는 자가 잘 되고, 악하게 하는데도 나라가 잘 되고, 악하게 하는데 정치 경제적으로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한 자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잘 될까? 근데 성경은 딱 답이 나와요. 아합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길랄 라모 전투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화살에 죽자마자 예후라는 자가 이 아합의 아들 몇 명, 70명을 한 번만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 70명 아들을 전부 다 목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걸 예후가 하는 겁니까?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있다. 이 모든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압도 아합이 죽자마자 조공을 바치던 거, 양털 바치고 하는 걸 그대로 끊어버립니다. 그냥 적이 돼버립니다. 적이 됩니다. 모압도 아합이 죽자마자 그 나라가 완전히 그냥 안 좋게 뒤집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악인이 뭐 잘 되는다 싶은 것은 잠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변에 악인이 잘 된다,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이고 가정이고 국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합이 죽자마자 대가 끊어져 버리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후를 통해서 다음 예후를 왕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아합은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그게 왜 그럴까? 아합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으로 가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더 나아가 나라도 망하고. 아합이 대표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셔야 되고 우리 나라를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늘 도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장 세운 삶을 산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우상, 그러다가 결국은 그도 망하고 그 자녀들도 망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그와 후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윗 이름은 오늘날까지 성경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절대로 우리의 생애가 우상으로나 이런 세상 길로 가면 안 되고 여호와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가야 우리도 승리하고 후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여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늦게 눕고 그 다음에 수고의 떡을 먹음이 또 헛되다 그랬죠. 헛되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을 여기다 줄을 치시고 이걸 잠을 줄을 치시고 이것을 평안과 안식을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은 계속 누우지 않은 걸로 되는데 이 잠은 평안과 안식이에요. 평안과 안식.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나는 내 영혼이 평안하다. 참 나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까? 참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이거는 은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증거. 주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올까? 자동차에 계기판에 기름이 떨어져 간다. 불이 들어왔다. 만일에 고속도로에 올려가지고 단다.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은 불안하죠. 이제 불안하죠. 이제 바로 가다 써버리죠. 기름 사정없이 써버리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언제나 넉넉하게. 그러면 기름이 안 떨어지는 증거가 뭐냐? 즉시 찬송이 터지는 거, 즉시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것은 언제나 충만이라. 할렐루야. 언제나 충만, 찬양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경을 줄줄줄 외워야 되고 찬송이 줄줄 나와야 되고 기도가 할렐루야 줄 나와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기도시킨다. 아이고 기도를 내가 이거는 아주 수도로 말하면 물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영적으로 그대로 기도가 나와야 되고 말씀이 바로 암송돼야 되고 찬송이 바로 터져야 되고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어서 해야 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결국은 헛되고 마라. 결국은 헛되고 마라. 다 헛되고 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 평안과 안식.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들어가 가지고 3절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한번 갔다 오느냐 하면은 성도님들 고전 10장을 한번 빨리 한번 봅시다. 고전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고전 10장은 275페이지. 자, 고전 10장 14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고전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하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만날 수 있어요. 안 믿는 집에 시집 가면은 바로 우상 숭배 일어나. 나는 믿음 있지만은 싸우면 안 돼. 어떻게 나 때문에 그 가정 복음화 시켜야 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 차례상이라 그래. 차례상 다 준비해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차례상. 자, 보세요. 19절 나옵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어요.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6시 내 고향에 보면은 목포 쪽에 내려가면은 홍어가 제사상에 안 올라가면 안 된다고. 홍어 올라가야 된다고. 박우자 권사님 맞습니까? 홍어 올라가야 된다고. 제사상에 올라가야 된다. 홍어. 예? 제사상. 그래서 요즘에는 또 젊은이들이 아이고 피자를 올리고 막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피자 같은 거 올리고 그래요. 그냥. 예? 알고 보면은 누구 먹으려고 피자 올릴까요? 자기 먹으려고 딱 피자도 딴 거 안 올리고 고르곤졸라 그걸 딱 올리더라고. 딱 자기 먹으려고. 예? 고르곤졸라 올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우상은 무엇이냐. 정체를 알아라. 우상이 뭐고 우상의 제물이 뭔가 정체를 알자. 바로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뭡니까? 귀신에게. 아하, 차례상이 누가 죄를 받습니까? 귀신이 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 그 가정은 누가 주인입니까? 귀신이 그 가정의 주인이라. 귀신이 가정의 주인인 가정은 반드시 그 가정이 나중에 다 그 가정을 분란을 일으키고 그 가정이 나중에 결국은 풍지박산하고 맙니다. 귀신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이 한 일이라. 볼까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차례상이고 뭐고 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냐. 귀신에게 절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을 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성찬, 교회 와서 성찬, 떡과 잔을 먹고 마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또 가가지고는 또 어때요? 또 엎드려 제사한 거 같이 또 엎드려 가지고 제사하고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르쳐서 성도님들 혼합신앙이라 그래요. 한번 해봐요. 혼합신앙. 혼합신앙이 뭡니까? 다 좋은 것이 혼합신앙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앙이라. 해봅시다. 예수 이름, 예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혼합이 안 돼. 혼합이 안 돼. 예수님과 다른 어떤 것도 혼합이 안 돼. 우리는 예수님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주의 잔, 주의 식탁에 먹고 마시면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기도로서 피하고 혹지만에 제사가 돌아가다 하더라도 다투지 말고 자리를 살짝 피하면서 기도하고 무사히 지내가게 하면서 언젠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지혜롭게 언젠가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127편으로 왔습니다. 자, 127편에 조금 전에 대답해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가정을 세워보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런데도 결국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하나님이 없는 생애는 결국은 무슨 생애라고요? 헛된 생애, 헛되고 만다. 하나님이 없는 생애는 헛되고 만다. 그리고 왜냐? 하나님은 복에 거는 자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본인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또 어떤 복을 약속하는가? 보라,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그의, 이게 줄을 쳐볼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기업, 상급. 그래서 기업과 상급, 지금 말씀하는 거 기업과 상급이 결국은 누가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누가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예?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업도 되는 동시에 나의 상급도 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업도 되고 나의 상급도 되고.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가면 하나님 나라 기업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 기업이 끊어진 거예요. 어떤 기업?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또 태의 열매가 바로 그의 상급이라고 해요. 상급. 그의 상급. 할렐루야. 그의 상급.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상급이 돼서 다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상급이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계속 상을 받아옵니다. 보너스도 받아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자녀들이 또 막 좋은 제비가 계속 좋은 걸 처마에 물고 계속 오는 것처럼 이 자녀들이 막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취직을 해서라도 계속 그러고 계속 이렇게. 성도는 놀랍습니다. 이 떡잎을 알아본다고 이 주일학교 때부터 벌써 신앙으로 잘 가는 애는요, 그 애는 굉장히 좋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쭉 잘 가는 애는 그 애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사무엘처럼.
어떤 분이 나이가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일 본인이 다시 돌아가서 최고로 주님 앞에 한번 딱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은 초등학교 시절 돌아가서 주일학교를 한번 다녀보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어른이 내가 예수를 믿어 놓으니까 주일학교를 못 다닌 것이 참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 주일학생들이 그리 귀한 거예요. 주일학생들이 그리 귀한 거라. 주일학생들이 잘 복음이 되고 얘들이 중고청에서 잘 신앙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가정에 결혼해서 가정에 딱 가정을 세울 때 결혼 때에 중요한 거 결혼 때에 결정적으로 목사님과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결혼식이 되느냐 이게 부모 마음대로 안 돼. 부모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두 사람이 합의를 못 보면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서는 것보다 그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라. 그러나 양가 부모 신랑 신부 할 것 없이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고 또 청년회 특송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은 그건 결혼 잔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잔치, 큰 복이죠. 굉장히 복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거 신랑 신부 둘이 와가지고 읽고만 들어가는데 이거는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태어나고 이대로 태어나서 부부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와 함께 가정이 세워지는 이 거룩성이 없이 그냥 신랑 신부 입장해가지고 이제 나는 옆에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고 나는 또 옆에 사람을 신랑을 맞이해서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면 끝이라. 목회자의 주례의 결정적이 뭐냐?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복의 근원자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와 자녀들, 특별히 손자들, 손녀들 다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다 신앙으로 잘 가서 하나님의 기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상급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상급이 되어지기를 축복. 상급. 자, 그 다음에 4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장사의 수중의 화살. 이 화살이 있어야 사냥을 화살이 있어야 잡죠. 화살.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자녀가 바로 이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사냥하는 사람이 화살같이 부모에게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사냥하는 사람이 화살이 없이 사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냥을 맨손으로 잡겠어요? 그 빠른 그 들짐승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해가지고 화살 쏘니까 탁 맞아 잡히잖아요. 맞지요? 맨손으로 달려가 못 잡는 거 화살을 쏘아가지고 오늘 자녀가 내가 잡아야 되는 노루나 사슴을 잡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냥 화살을 쏘는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녀들이 이루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 자녀들이 이렇게 효를 한다. 효. 이번에 이제 추석이 이루어잖아요. 제가 주변에 참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추석이 딱 되면 보통 사람들은 돈을 좀 얼마나 모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는 이 집사님은 이 추석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가 부모 가족 형제들 돈 쓰는 것을 설날에 한번 추석에 한번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설날에 한번 추석에 한번 양가 부모님 또 이렇게 가족 형제들 손자 손녀까지 전부 돈을 다 준비해가지고 전부 기쁨으로 가정예배 드리고 그 집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 이분은 뭐가 그렇게 기쁘냐? 이 돈을 가지고 부모님과 가족 형제들 전부 다 손자 손녀 주고 이만큼 기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만큼 기쁨이 어디 있냐? 그리고 돈은 또 벌면 되는 건데. 할렐루야. 참 세계 놀 말씀 아니겠어요? 1년에 2번 나이 든 부모님은 하늘에 가고 나면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모님, 이 친부모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저희 마녀의 경우에 시골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살아 계시면은 10시간이고 제가 내려가죠.
10시간이고 15시간 내려갔죠. 이전에도 다 가지고 나니까 그 뒤로 10년이 돼도 안 가게 돼. 안 가요. 10년이 돼도 안 가게 되더라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막 고향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제일 복이 뭐냐?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복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복이라. 그러니까 부모님 계실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준비해서 와서 다 산부모님에게 세배를 드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찬송도 불러드리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고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다 부모 공경 형제 우애. 할렐루야. 그래서 추석이나 이럴 때 내가 한몫 잡을라 하지 말고 우리 수원소망의 성도님들은 주머니를 열어서 다 베풀고 나눔으로 주여 이번 추석에는 돈 좀 썼습니다. 할렐루야. 이 돈을 이제 주님이 채워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주여 이번 추석에 빵빵하게 들어왔습니다. 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손자들도 들어오고 이번에 예상이 50만 원 했는데 80만 원 들어왔습니다. 30만 원 초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 기뻐하는 사람 주여 양가 부모 가족 형제들 위해서 한 300만 원 쓰고 나서도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한 300만 원 쓴 거 어디서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수원소망의 성도님들은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 가족들 손자 손녀들까지 목적이 뭐냐? 예수 잘 믿어라. 예수를 잘 믿어라 자녀들. 그래서 다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잘 믿어야 이렇게 우리들도 가정에 요셉같이 복을 받아가지고 부모님 가족들 기쁘게 하는 오늘 이게 바로 상급이라 상급. 자녀들이 상급 역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술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 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했죠. 자녀가 복이다. 따라합시다. 자녀가 복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엄청나게 속을 썩이고 있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신다. 해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좀 속을 썩이고 예를 먹어도 계속 부모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자녀의 마음을 딱 변화 주셔서 사람 되게 하신다. 기도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그들이 자녀가 복이라 그랬는데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여기 줄을 치실 말씀 따라합시다. 수치 한번 따라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수치 성도 줄을 쳐놨죠. 수치가 제가 이렇게 몇 분이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쓰는 용어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 용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우리나라 용어. 무슨 시계가 뭐 있든지 뭐 있으면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일 많이 확인하는 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은연중에 제일 많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봅시다. 영광이냐 수치냐. 우리가 왜 흔히 좋은 일 있으면 가문의 영광이냐 그러죠. 나 한 사람이 잘 돼가지고 가문의 영광.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사울 왕 앞에 서서려. 너 아비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너 아비가 누구냐? 저희 아비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입니다. 이새의 8째 아들 중에 8명 아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이새가 탁 올라가네. 부모의 상급이죠. 부모의 대단한 기쁨이죠. 그냥 나라를 구한 엄청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참기름을 사도 진짜냐 가짜냐. 무슨 물건을 사도 진짜냐 가짜냐 많이 하잖아. 많이. 지금 명품백이라는 명품백 현대백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이게 몇백만 원짜리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하는 사람. 10명이 명품백이라고 들고 돌아다니면 한 사람이 진짜고 9은 다 가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가짜를 들고 다니면서 진짜를 산 거로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짜에서 옥해가지고 절대로 가짜면 안 돼.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냐 가짜냐 이걸 많이 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해봐요. 영광이냐 수치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한 사람의 존재가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 돼야 되고 내가 속한 그 학교 공동체에 나 때문에 그 학교 공동체가 영광이 돼야 되고 기업에 들어갔다 그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 기업이 영광이 돼야 되고 종국적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삶에 보람이 있는 거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들나귀와 같은 삶이라 그랬어요. 들나귀가 뛰어다니다가 먹고 마시다가 죽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생애는 성경은 딱 말하면 헛된 생애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는 복된 생애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복과 헛됨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편 121편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설날이나 추석날 될 때 딱 한번 되새김질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 되어야 되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내 마음속에는 평안과 안식이 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이 복이 자녀와 이어져야 돼요. 자녀. 이 자녀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나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노후 걱정 많이 하는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이 잘 키운 이 부모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노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걸 저는 눈으로 많이 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대단하셔.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본을 보이고 키워놓으면 이 자녀들이 첫째 하나님의 기업, 우리 두 번째 부모의 열매, 부모의 여기 보니까 상급이다. 상급. 자녀가 상급이다. 자녀 상급. 그리고 마지막, 오직 우리의 삶은, 우리나 자녀가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지 한 사람이라도 수치가 되면 안 됩니다. 치욕스러운 삶이 되면 안 된다고.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잘 됐지만 마지막에 치욕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사울 왕은 아비를 잘못 만나면 인해가지고 세 아들도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것, 너무나 비참한 걸 보잖아요. 신앙으로 안 가고 객길로 가다가는 다 이래 망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지 말 것은,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정신을 딱 바짝 차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보존하는 하나님 앞에 가정들이 모여서, 혼자든지 부부든지 자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어떤 귀신도 역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리는 그 가정, 아니면 아직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도 혼자라도 방에 가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은밀하게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서 머지않아 그 가정 복음화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복된 추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